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4장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혹은 마태복음 24장을 신약 성경의 종말론 텍스트 혹은 기독교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은 재림론, 예수님의 재림론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수많은 종말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기본 텍스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이에요. 그런데 이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놓고 보느냐를 가지고 다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뭐 종말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 제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성경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뭘까? 아, 오늘 이 종말론 해석 때문에 막 신학이 갈려요. 예. 이게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종말론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막 신학이 갈리고 학교가 갈리고 교단이 갈리고 교회의 신앙이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막 갈려요. 왜? 성경 가지고 해석 때문에 특별히 종말론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말하죠. 오늘 저도 이제 13장 가지고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말론을 말하는 것과 종말론자가 되는 것은 전혀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말할 뿐 종말론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매 시대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역시 그러고요. 특별히 그래도 요즘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올 때에다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구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폭탄 떨어지면 뭐 종말 같은 느낌 오지 않겠습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재해든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난리 소문이 막 들으면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그러죠. 혹은 교회가 핍박받고 복음에 핍박이 받으면 이제 예수님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특별히 오늘날 같은 전 세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 특징 가운데 특징이 뭡니까?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너무 오른쪽, 한쪽은 너무 왼쪽. 양극단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막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도대체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될지 다들 혼란. 오른쪽 가면 안정됩니까? 왼쪽 가면 안정됩니까? 가운데 있으면 안정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상황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게 라고 이제 종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은 이제 서서히 종말론이 다시 등장할 시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제 여기저기서 종말론이 막 등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주변 상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 종말론을 부추기는 여러 조건들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오늘 13장 보면서 종말론 텍스트네.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심각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13장이니까 좀 정리는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다가 궁금했어요. 이 챗 GPT가 뭐라고 말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설교 제목을 아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챗 GPT한테 물어보니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질문을 첫 번째 것도 띄워줬어요. 챗 GPT한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물어봤어요. 뭐라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언제인지 말해 줘."라고 때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대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예 자막. 챗GPT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3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 친구가 인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이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인간이나 천사,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된 시점이 없으며 그 날과 그 시간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을 대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에서 어째요? 이거 봐라. 아주 막 정확하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쪼끔 비틀어서 요렇게 물어보면 또 뭐라고 또 다른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비슷하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쪼끔 노골적으로 "언제쯤일 것 같아? 언제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재림의 시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재림의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재림에 대한 징후들, 예를 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의 끝자락에서 큰 환란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여전히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경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과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무너무너무 정확하게 건전하게 답변을 해 주는 거여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신통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쪼끔 인제 쪼끔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냐니까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 얘기 좀 들려줘?"라고 물었더니 딱 또 인제 말을 해 줘요, 답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나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날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것 봐라." 아 치 아주 뭐 대단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또 이렇게 정리를 해 줘요. "이런 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신학교 교수처럼 얘기를 해요. 보세요. 첫 번째, 정확한 날짜를 예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잘못된 예측, 왜곡, 자의적 해석이 첫 번째가 정확하게 날짜를 예고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성경을 자신들의 해석에 맞춰서 특정 날짜를 예고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미선교 이장님. 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재림을 예측하기도 합니다라고 첫 번째 챗GPT가 엉터리를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물리적 현상이나 특정 사건을 가지고 예고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특정 자연 현상이나 사회적 사건과 연결지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전쟁, 경제 위기 등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재림이 예고된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현상이나 특정 사건을 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왜곡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이거는 뭐 챗GPT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인위적으로 재림의 조건을 조작하는 경우다. 인위적으로 조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특정한 종교적 운동이나 교리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뭐예요? 우리한테 와라. 그런 거죠. 예. 예를 들자 이만희, 신천지 같은 거죠. 그 외에도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종교 집단, 특정 종교 집단에서는 자기들만이 재림을 준비하는 선택된 무리라고 주장해요. 모든 이 사람들 재림론자, 종말론자들이 다 공통되죠. 우리만 선택됐어. 여기 와야 14만 4천 완장 찰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을 배제해, 통제해버려요. 그래서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못 들어갑니다. 신원조회 다 하고 신문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죠. 이런 주장들은 종종 권력이나 그런데 나중에 열고 보니까 권력, 재정적 이득을 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종말을 왔는데 돈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재산 다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입니다. 건물이 막 가진 건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점쟁이들이 미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네 번째, 이건 신학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 과도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을 과도하게. 즉,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재림을 단순히 마음속 변화 혹은 영적 깨달음 뭐 이 정도로 그냥 하기도 해요. 혹은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강림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결국 결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왜곡하거나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경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난 이 결론이 챗GPT의 결론이 물론 뭐 좋은 신학책을 정보를 해서 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결론까지를 아주 잘 맺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번째 물었 너무 좋은 답변 고마워요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음 표시를 또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평화, 축복을 가득히 주실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확대를 해 봤어요. 뭐야, 이 동자승인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던 거야? 사이프저도 보다가 빵 터졌어요. 참. 기도는 기도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야.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챗GPT 정보 안에
잘못된 엉터리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도대체 내가 동자성 아이한테 들은 거야,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 결론도 이거예요. 분별하는 거. 참 웃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정말로 결론의 적용의 결론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이런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는 뭐 이 정도 확인하고 오늘 제 설교 여기서 마쳐도 돼요. 뭐 정말로 설교 우리 교회 정도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자들 요즘에 설교를 하는데 챗 GPT로 설교 원고를 막 긁어다가 이거 가지고 설교 25분짜리 40대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 만들어 봐. 그러면 설교가 2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설교 나와요. 그걸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얘기도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오늘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설교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잠깐 오늘 13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챗 GPT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궁금하면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야라고 그때와 그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성경을 읽고 한다 그랬죠. 마가복음 13장 읽고요, 마태복음 24장 읽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들어보세요. 눈이 가는 곳이 달라요. 마가복음 13장을 쭉 읽는데 성경에 눈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의 종말론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예요. 그러죠? 32절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의 핵심 결론은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33절. 그래서 너희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35절. 집주인이 언제 올지, 종들이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4번 반복돼요. 성경 보면 모른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보면 4번이에요.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중요해서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눈은 여기로 가요. 그날은 모르는 거구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구나. 맞아. 말 수 없지. 모르지 뭐.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천사도 모르는. 맞아. 몰라. 그래서 결론이 내요. 그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 끝. 여러분,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말론에 대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종말론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른다에 눈이 가지 않고요, 다른 곳에 눈이 가요.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안다라는 곳에 눈이 가요. 32절 끝에.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 단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눈이 탁 하면서 알 수는 있겠구나라고 돼요. 앞에 4번은 모른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알 수는 모르는 거야. 유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필요 없어.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아니, 이 사람은요, 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눈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지? 종말의 때를 계산을 막 해요. 아니면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비밀 캐비넷이 있는데 거기 확 들어가서 막 거기 뒤져요. 언제인지. 하나님의 그 파일, 1급 비밀 파일을 막 들어가서 뒤져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 기도인데 그냥 묵상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빡센 기도예요. 빡센 기도. 왜? 알아낼 때까지 하는 기도, 이게. 이게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10년 걸릴지 40년 걸릴지 몰라요. 알아낼 때까지 하는 엄청나게 빡센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파일을 뒤져서 나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집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 자기 딴에는 천국의 하나님의 1급 기밀 파일을 스캔을 해와요. 여기 있었네. 그리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나 몰라요.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봤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스파이예요. 고급스럽게 말해서 천국 스파이. 그냥 말하면 천국 도둑놈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거, 하나님만 아신 것을 훔쳐서 오고 싶은 도둑놈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을 할까요? 그런데요, 이런 신학적으로요,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향상.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제할 수 없는 넘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욕구가 넘쳐요. 그거를 자기는 영적인 호기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영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어서 자기는 특별한 영적인 세계를 넘나든다고 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이 남들과는 다른 기도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마치 이것은 무당이 신내리는 작둑타기와 같은 접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샤머니즘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무당, 샤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런 거였어요. 모른다라는 글자와 하나님만 아시는, 안다, 모른다, 안다에 눈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르니까 그 다음 뭐예요? 여백에 알려고 하지 마잖아요. 괄호 속에. 하나님은 아시고 모르니까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밑으로 가야 될까요? 넘어가야 될까요? 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너희는 몰라. 알려고 하지 마. 아멘. 이게 이제 성경에 순응하고 성경에 반응하는 자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알아봐야지. 라고 예수님 말씀 너머에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끝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여러 영역이 있어요. 조직신학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종말론은 신학적으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나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종말론 이 영역은
절대로 합의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여기에. 종말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신앙과 신학을 다 거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합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신 종말론의 요지가 뭐냐는 거예요. 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많이 오늘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13장 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었던 요지는 뭘까? 이제 찾아내야 돼. 이것이 이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서 반복된 구절을 확인하면 돼요. 오늘 4번 또 반복된 구절이 뭐 있는데 33절 깨어있으라, 34절 깨어있으라, 35절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4번을 똑같은 말씀을 4번 하세요. 한 그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하셨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것을 4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왔죠. 예수님의 종말론 강조점. 첫 번째 뭐예요?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다, 이거는. 두 번째, 깨어있어야 된다. 알지 못한다, 깨어있어야 된다. 똑같이 4번 반복을 하세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즉, 알지 못한 것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종말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깨어 있는다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알지 못한 것보다 중요하고 깨어 있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상대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곡되고 성경에서 이탈돼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이것보다 4번씩이나 강조하는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의 관심사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해. 자기의 목적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제 한쪽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경의 강조점이 있어요. 또 한쪽은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될까? 이걸 구태여 말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다 이건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욕구가 지나치게 넘치는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의 영적인 그 욕구 때문에 성경의 선을 넘어서게 만들어 버려요. 영적인 욕구가 성경을 이렇게 시시하게 보게 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강화시키는 것이 뭐냐니까 어이없게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종말론자들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입이든 뭐 다른 종교든 뭐든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산의 사람이에요. 산기도라고 하죠. 산의 사람들. 그래서 산에 가서 밤에 촛불 켜놓고 밤을 새워가서 왜? 깨어 있으려고 잠 안 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마 이 얘기예요? 산에 가서 밤낮도록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자면 안 된다. 그 얘기.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4번 나왔던 단어가 알지 못한다 4번, 깨어 있으라 4번이에요. 가장 많은 반복으로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눈에 띕니까? 미혹이란
말이 나와요. 미혹. 3번 나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 일어난다면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을 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언제야? 그리고 이런 징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5절에 물었는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언제도 아니고 징후도 아니에요. 6절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2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할 것이다. 제자들은 언제예요? 어떤 징후예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안 들으신 것처럼, 질문 안 받으신 것처럼 미혹하게 될 거야. 미혹하게 될 거야. 미혹하게 될 거야. 뭐죠? 네. 마지막 때 가장 빈번하고 가장 일상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것과 미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잠자지 마라, 자라, 잠자라, 잠의 얘기하는 게 아니죠. 깨어 있으라. 왜? 뒤에 미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뭐 잠을 자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유치한 말씀이 아니라 아까 챗GPT 그 얘기 결론에서 하잖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 왜? 여기저기서 사회에서 미혹하니까, 유혹하고 왜곡시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시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 2000년 이 세월은 이런 점에서 분별력이 요구됐던 시대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남아요. 그 신앙이 남아요. 분별력을 놓친 사람은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2000년 동안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지난 2000년도 관건은 분별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왜? 2000년 동안 미혹이 판을 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서두에서 깨어있으라 단도리를 하신 거예요. 그 분별력이 그 사람 구원의 마지막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죠. 당신들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바로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매 시대마다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날을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날 위해서 흰옷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분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인가? 깨어있고 그럼 잠자고 아니 이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건가? 답은 이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죠. 매일을 같이 사요. 매일 그날 하루하루를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지치다가 이런저런 하다 뭐 정신없게 하루 지내다가 잠깐 시간 나면 그래도 나한테는 내 친구 예수가 있지. 이 생각을 잃지 않는 것. 오늘 하루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야. 너 열심히 일할 거야. 최선을 다해 살 거야. 근데 너무 지쳤어요. 그러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숨 돌릴 때 이 생각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아파도, 그래도 나한테는 내 친구 예수님 계셔. 요 생각이 잃지 않는 것. 요게 깨어있는 것.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언제일지 전혀 모를 어느 종말의 시점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힘들더라도 버텨내고 감당해내면서 하루하루의 수고를 우리가 다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실 때 어때요? 우리 직장 일하신 분들은 다들 그러잖아요. 한 주간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고단하고요. 마음도 무겁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주일에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짧은 1시간의 시간이라도 좀 마음의 영혼의 평안의 시간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안녕을, 너 힘들었지? 괜찮아? 미안해. 너 내가 잘 챙기지 못해. 내 영혼의 안녕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봐 주는 그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번 어느 작가님 처음 만나서 20년 교회 떠나서 냉담하고 사신다고 그래서, 네, 작가 선생님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영혼이 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영혼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요? 답을. 지금 살아있는데, 살고 있는데, 20년을 살아왔는데 내 영혼이 있나? 없나? 있으면 어디 있지? 20년 동안 한 번도 내 영혼의 안녕을 물어봐 주지 않은 이 무책임한 주인.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아주 너무 충격을 많이 그날 그분이 받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처음 세우고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아예 구조 조정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그냥 쉽게 그냥 놀자고, 그냥 편하자고, 쉽게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신앙의 원리가 이래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원리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종하고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자 하다 보니 교회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3.3교회 다시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확인했죠.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13년 슈마는 교회 목회를 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러나 과감하게 교회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릇,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릇을
사실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없는 교회라 그랬죠. 주방이 없고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재미가 없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이 막 재밌어야 되고 막 주일 아침부터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막 그런 게 재미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내 신앙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변에 그런 교회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 찾아가면 아마 내가 여기서 일하기 하러 왔어요. 막 주방 설거지 하러 왔어요. 그럼 막 환영받을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적부가 없어요. 아예 제가 개척하면서 교적부를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 교회는 323 교회를 목회하는 여기 이 장 목사는 단지 그런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목적은 사실 제 장 목사의 목회가 아니에요. 이게 내 목회가 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의 목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고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막 묵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안 넘어가려고, 성경 밑으로 들어가려고 성경 이렇게 연구하고 20년 동안 강해 설교만 성경 넘어서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 세 가지 떠올리죠, 우리 교회. 예. 워십.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절대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워드, 하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주일 성경 아카데미, 이제 12월 넷째 주면 5학기 마감은 끝나요. 20번 될까요? 오늘이 몇 번이야? 25번 되겠네요. 마감을 25번 하면 종강합니다. 대학으로 치면 이제 3학년 1학기 수료하는 거예요. 네. 워드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월드 미션이죠. 복음 선교하고 문화 선교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는 것 3개 있지만 하는 것 3개, 있는 것 3개. 워십, 월드 미션. 자, 성경 놓고 이 3가지를 딱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안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다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구조조정해서 3가지를 뺐는데 3가지 하니까 3가지 하는 거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남은 6일은 각자의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거. 가정에서는 부부로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사는 거.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 6일 동안. 그럼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렇게 주의 일, 그렇게 신앙,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주일날 우리가 여기 모이면 워십, 월드 미션.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성경 다 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기에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합니다. 자, 마지막 종말론의 결론이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별할 수 있는 그 재료는 어디서 가져와야 할 것인가? 그렇죠? 분별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3장이
종말론이다라고 결정 있는 단어가, 결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4절에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뭐 어느 때 무슨 징조? 그런데 7절에 끝은 아니겠고 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종말론 텍스트구나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일지도 모를 그 어느 때, 그리고 어떤 것이 마지막 현상인지도 모르는 그 어떤 징조를 종말론의 초점으로 삼아요. 성경은 어느 때, 끝. 근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초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궁금해해요. 언제일까? 그렇죠? 어느 때일지, 무슨 징조일지, 끝은 아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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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몰라. 가 성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나는 알아. 왜? 내가 하나님 아시는 건 내가 알았으니까.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확히 그리고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막 안다 그래요.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에요. 뭐를 알 수가 없는데 안다 그래요. 제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한 거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미혹해 할 것이다. 미혹해 될 것이다. 예. 종말론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종말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그들이 나와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다 몇 년 후에 뭐가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예언을 한다는 거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그래서 영적 부인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사람들을 이 세상에 딴 세상을 확 데려가요. 이거 뭐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31절 내 말은, 37절 이 말이 뭐예요? 주의 말씀 성경에서 봐라.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분별력 재료가 바로 이거예요. 내 말은,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최종적인 가장 정확한 선언입니다. 뭐였죠? 천지는 없어질 거야.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의 내 이 말이 나중에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최종적인 결정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문을 우리는 이미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종말론자들의 자기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어떤 사람의 계산이나 예언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종말에 관한 기사가 덜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알아왔어. 라고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하고 그 순간 이건 그냥 오류고 왜곡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은 충분치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비밀 캡을 뒤져갖고 가져왔어. 그걸 완성시켰어. 가장 위험한 왜곡, 오류다라고 결론. 37절 제 결론이 아니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뭐죠? 이 다음에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이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마지막 일주일 그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하는 말씀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종말론, 종말신앙, 예수님 재림신앙은 아주 건강하게,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설레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